22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또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절도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자, 오늘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어제 본문을 안 봐서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부분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6장에서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니까 모세와 같은 기적이잖아요.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줬는데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흥분했고,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너 여기 있지 말고 빨리 이 자리를 떠나라 해서 보냈는데, 자,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냐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동쪽,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죠. 요단강 상부에, 그러면 그 요단강 상부 바로 오른쪽이죠. 갈릴리 북동쪽에 있고, 거기서 이제 배를 타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면 거기서 바로 옆에 건너편이 어디냐면 북서쪽이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 그래서 제자들을 이제 그 가버나움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보내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이튿날이죠.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제 제자들만 보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자들만 갔으니까 예수님은 여기 계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은 거고, 이제 디베랴는 저 남서쪽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인데 거기서 이제 고기를 잡고 디베랴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는 한 척밖에 없고 분명히 제자들은 보냈고, 그러면 예수님이 계셔야지 맞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제자들이 어제 가버나움으로 간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가버나움으로 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배도 안 타고 그 육지로 갔으면 사람들 눈에 띄었을 건데 그것도 아니고 어떻게 갔는가?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이 다 앞에 있고,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가 있었고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25절에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여기는 바로 옆에 가버나움을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가 당신이 여기 오는 걸 못 봤는데 언제 왔습니까? 예수님은 간밤에 물 위를 걸어서 오셨죠.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은 모르죠. 제자들만 아는 거죠.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전곡을 찌르죠.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정말 내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따라온 게 아니고 그 오병이의 기적, 이 기적을 보고 너희가 놀래서 계속 떡을 구하기 위해서 찾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 뭡니까? 너희들의 신앙은 굉장히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거죠.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는 거다. 그러니까 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네가 나를 찾고 교회를 다니는 거지. 표적을 본 까닭 아니냐? 자, 이 말이 아주 전곡을 찌르는 겁니다. 두 번째,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먹을 것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쫓아다니지 말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영생을 주시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나를 찾고 교회를 다녀야지. 표적을 보고 다니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 때문에 다녀야 됩니까?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만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정확히 말하면 인자만 너에게 줄 수 있다. 왜 예수님만 줄 수 있습니까?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이 양식, 생명의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나를 믿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찾아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27절에 영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야? 어떻게 하여야 하오리까? 이 말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구원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뭘로 봅니까? 행위로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을 짓고 금식을 하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이게 다 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또 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 한마디로 딱 눌러주시죠.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제대로 안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라 이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죠. 간수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고 싶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한마디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한마디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말해요. 믿음을 말하는 거죠. 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니느웨 사람들, 여러분, 그 심판을 이제 예고받게 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요나를 믿는 것이고 요나의 말을 믿는 것이죠. 그걸 믿고 그들이 회개했던 거죠.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 자꾸 착각해요. 주일을 지키고 예배당에 오고 예배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물론 그거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그거 못하죠. 근데 믿음 없이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떡을 얻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이 자꾸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정말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믿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제일 힘써야 되겠죠. 자, 30절. 그들이 묻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테니까 표적을 보여달라 이겁니다.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오병이어 얼마 전에 먹고 이 기적을 보고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이 여러분 뭐 한계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제대로 안 믿는데 이 오병이어 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표적을 지금 요구하냐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병이어 기적도 대단한데 이제 모세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점이 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병이어 한 번 했잖아요. 이 사람들 기준에서. 그리고 모세는 그 만나를 내려서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하고 5천 명, 뭐 다 해봐야 10,000명, 15,0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아직 그 표적을 하고 말할 수 없고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 이 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가 차죠.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야, 이 말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하늘에서 떡을 내리냐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지.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먹고 살고 그거 먹어도 결국은 죽었다 이거죠. 다 죽었지. 그 사람들이 영생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참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 생명의 떡. 구약에서는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은 참 생명의 떡을 주신다. 모세가 주는 떡은 먹고 나면 배고팠지만 하나님이 주신 떡은 먹으면 영생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떡은 모세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주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내가 그 참 떡이다. 자,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니까 이제 또 개념 잡지 못하죠. 생명을 주는 떡이라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떡을 달라. 이미 그 떡이 자기들 눈앞에 있는데 몰라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유명한 말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다 나. 내가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말은 생명을 주는 떡이니 이런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니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준다 이거예요. 내가 부활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부활, 영생을 준다 이런 말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내게 오는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겠죠.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영생을 얻게. 더 이상 뭐 진리를 찾고 뭘 해야 구원받는가 이런 고민 안 한다. 예수님 믿는 순간 너희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죠. 구원의 감격이 되죠. 마르지 않는 샘물이 넘쳐나게 되죠. 그래서 신앙에 만족이 있죠. 감사가 있죠. 감격이 있죠. 나를 먹어야 된다 이거죠.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이 말은 그동안 내 설교를 들었어도 오병이어 기적을 봤어도 나를 믿지 않는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느냐?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가 아니다. 뭐 오늘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면 너희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지 않고 너에게 그래서 은혜를 받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거 반대로 말하면 그들 자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했고 예수님에게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내어쫓지 않죠. 거절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니까 받아줬잖아요. 마태
세리, 제인, 마태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니 예수님 다 해주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른 사람 안 가는데. 그거는 바로 아버지께서 그들을 다 이끄셨기 때문이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아버지의 뜻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행위가 아니죠. 예수님 믿는 거죠.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즉 나를 믿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인 걸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는 참 생명의 떡이신 겁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것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더 알아가기 위해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